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상품에는 유통기간이 있고요. 법과 사건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부패하거나 썩어 변질이 되어 유통할 수 없고요. 기간이 지나면 효과나 효력이 사라집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이죠.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유통할 수 있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넌 결과물로 승리의 노래, 감격의 찬양을 모세와 미리암,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이 화답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6장 1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네요.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났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신광야에 도착하기를 한 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요?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칭찬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유효기간, 애굽왕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친 승리의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24절 한번 보실래요? 한 장 앞에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5장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이죠? 사흘길입니다. 3일. 홍해를 건넌 지 며칠 지났지요? 3일입니다. 승리와 감격과 찬양의 노래를 부른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부른 지 3일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미리암이 손에 소그룹을 잡고 춤추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됐고요. 좌우의 물벽 사이로 물 아래 난길을 걸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걸었던 그 바다에 애굽왕 바로가 그리고 군대가 수상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고 들은 지 이제 겨우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효, 감사의 유효기간, 눈물의 유효기간, 웃음의, 기쁨의 유효기간, 찬양의 유효기간,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의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크루즈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건넌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물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다에 물벽이 쌓여 있고 이쪽에도 쌓여 있고 그 사이를 걸어갔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그래놓고 3일 뒤에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갔다 왔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본 이야기, 미국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지났는데 겨우 3일 지났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가리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세례의 유효기간이 3일밖에 안 됩니까? 은혜의 유효기간 3일, 믿음의 유효기간 3일, 기적의 유효기간 3일, 감사의 유효기간 3일밖에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은혜에 대한 믿음의 유효기간이 가볍고 급하고 짧습니다. 친한 친구 2명이 사막으로 여행을 갔대요. 사막이고 여행이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정도가 좀 지났죠. 말다툼을 하다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뺨을 맞은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고 모래 위에 글을 착 썼어요. 한 사람은 때렸고 한 사람은 맞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지요.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그냥 뚜벅뚜벅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뺨을 맞은 친구가 오아시스 근처 늪에 빠졌어요.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달려가서 늪에 빠진 친구를 구해줬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또 글을 써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글을 썼는데 이번에는 돌 위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썼는데 너를 구해준 후에는 왜 돌에다가 글을 쓰냐? 그랬더니 뺨을 맞고 늪에서 구출받은 친구가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 위에 적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는 것이 맞고요. 은혜는 돌에 새기는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은혜를 물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래, 사막, 광야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부니까 그 은혜가 다 날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왜 투덜거리고 왜 불평하고 도대체 원망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해 아래 난 길을 걸은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원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이 질문도 참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한 첫 번째 기적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을 피로 만든 거였어요. 나일강이 6,000km나 됐잖아요. 그게 전체인지 아니면 애굽의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흘러가는 모든 강물을 피로 만드신 하나님, 받아놓은 모든 물들을, 저수지, 연못을 피로 만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의 원망이 아니라 다른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받은 지 한 달이 됐죠. 한 달 만에 성도들이 또 뭐 하는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세례받은 지 3일 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원망하고, 세례받은 지 한 달 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물의 없음과 식량의 없음이 그래서 원망이 정당한지요?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길이 막히잖아요. 그때 돌아가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잖아요. 돌아가서 확인할 게 있어요. 원망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서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 출애굽기 13장 22절. 출애굽기 1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불 기둥으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희한한 게 기억을 조작해서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러분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2장 괴롭고 심한 박해와 고달픈 심한 노동만 있었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던 적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마실 것이 없고 출애굽기 16장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기억을 조작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례받은 지 3일 지났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지 3일이잖아요. 세례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름기둥의 하나님이 세례받은 자를 떠나지 않고 불기둥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름기둥으로 동행하고 계시고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더라가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화는커녕 기도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받은 지 3일이 됐고 세례받은 지 한 달이 됐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아이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저기 계시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잡고 얘야 기도하자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머니가 야단을 치면서 아들아 와 그러노? 지금 원망할 때다 기도할 때다. 세례받은 지 3일이 지났고 세례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손주나 며느리나 그 중에 한 명도 기도합시다 안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출애굽기 16장 7절이나 8절이나 9절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만 들으셨다고 하시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역시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지 너희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없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노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6장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세례를 받은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놈은 세례받기 전이나 후나 동일하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세례받기 전이나 후나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목마르니까 투덜거리고 배고프니까 불평할 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 하나 목이 터져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욕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을 구원했는데 욕먹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5절에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현주소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지요.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만 합니다. 오직 육신의 생각만 하고 오직 육신의 일만 하니까 그때 토해져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원망을 하지요? 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를 염려하지 않을까요? 왜 세례를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까요? 로마서 6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가 물로 씻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모든 언덕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요. 로마서 6장 4절에 따르면 세례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세례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는 죽는 것이고 세례는 새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새 생명으로 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증표인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뚝불뚝 솟아나는 원망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는 증표입니다. 뭐가 죽지 않았지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을 표현하면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죽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로 표현하며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죽지 않은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고 내향이 있다는 건데요. 애굽에 있는 것들로 이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성도들, 특히 출애굽기 16장의 성도들은 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평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일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한다고요. 죽어야, 무덤이 있어야 새 생명을 얻고 영의 일,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조작된 기억으로 늘 과거 애굽을 그리워만 합니다. 과거의 그리움은 현재의 불만족을 낳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과거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생각은요,
미래를 불안을 낳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에서 원망이 태어났잖아요. 여기에 새 생명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례교인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 뒤에 있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저렇게 16장 3절의 성도들은 뒤에 것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뒤에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온 것, 무덤 속에 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가슴 속에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잊어야 할 걸, 죽어야 할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 속에 불평만 나옵니다. 원망만 솟아납니다. 잊어야 돼요. 무덤 속에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은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세상을 잊어버렸어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달려가는 거죠. 뒤에 것을 잡으려고 하면 원망이 솟아오르고요. 앞에 것을 잡으려고 하면 기대가 생기고 기도가 솟아나는 거예요. 저렇게 15장에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례받은 지 3일밖에 안 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가슴을 찢어서 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육신의 일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쓴물에 도무지 자랑할 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마라가 아닙니다.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있고 과거의 것을 잡으려고 하고 애굽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쓴물과 같은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은 쓴물에서 마셨는데 내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니까 또 한 달 뒤에 원망하잖아요. 치료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꿨다는 것은 그 자리에 꿇어서 하나님, 세례받은 내 자신이 왜 이랬습니까? 내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 의지를 좀 바꿔주십시오. 성도는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성도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추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입니다. 우린 종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 아닙니다. 노예와 종들은 애굽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자유인들은 앞에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 시민 자유인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원망은 과거를 그리워할 때, 옛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세상으로 체험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불신앙입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나의 입은 불평하고 나의 입은 투덜거리고 나의 행동은 원망합니다. 신앙이 미래로 향하지 않고 신앙이 과거와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원망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십시오. 신령한 은사로 채우십시오. 세례받은 지 3일 만에 원망하고 한 달 만에 원망하는 유한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원망만 하지만 우리는, 세례받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세상의 치료가 아니라 원망하는 내 입, 원망하는 내 마음,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내 머리를, 신앙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새 생명의 감격과 새 생명의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복되고 복된 다듣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